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간 무덤에 묻혀서 그 육신이 그 사망의 죽음의 그 깊은 어둠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는 사흘에 불과합니다. 사흘이 지난 후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박차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의 자리는 사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고로 또 우리의 삶의 멍에가 너무 무거운 까닭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괴롭고 많은 좌절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 안에서 딱 사흘만 허락되어야지 그 이상으로 계속 이것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망 권세가 내 마음과 내 삶을 휘두르는 것은 사흘뿐이다. 사흘이 지나면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한 부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나 역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좌절도 내 마음의 낙담도 그 어떤 마음의 어두움도 사흘이 지나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로 내 삶이 환하여지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살펴봅니다. 먼저 4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여기서 제6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오늘 우리의 시간의 6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법을 따르고 있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거의 오전 9시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난 낮 12시쯤에 세상의 모든 빛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때에 모든 빛이 다 빛을 잃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빛이신데, 그 빛이 이제 죽음으로 육신이 사그라들자 세상의 그 어떤 빛나는 것들도 어두워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9시까지 계속하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가운데가 찢어졌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도 오늘날 시각으로 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어 두고,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 불리면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속죄일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러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을 쳐놓았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고 어느 누구나 다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기듯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육신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이제 모든 인생들, 그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들은 각각의 복음서에 한두 가지씩 다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46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신 후에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셨던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도 그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시는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육신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운명하실 때 그 다음 이어지는 47절을 보면 그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그 백부장의 고백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는 의인이라고 적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아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까지도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매우 선명하게 그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소리를 들으면서 정녕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48절과 49절의 말씀에 보면 구경하여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그 되어진 모든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이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분은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자신들에게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다,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다윗의 시대처럼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의 형벌로 죽다니 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생각했다니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조차도 구경거리로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구경하러 모인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시는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조차도 그들에게는 단순한 구경거리였던 겁니다.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라 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구경 온 무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들이 그제서야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을 친 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구경꾼은 그저 다시금 자신들의 기대가,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방의 손에 넘겨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초를 겪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 지워져 있습니다. 전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이들은 그저 눈물로 먼 발치에서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49절의 말씀처럼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멀리 서서 그냥 되어지는 일을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주님의 그 죽음의 자리, 그 묻히신 무덤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거나 멀리 서서 안타까워함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이제 이 죽음을 장례해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례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야 예수님을 판 자이니까 유다는 빼놓더라도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수습하고 장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다 책임졌던 사람은 그동안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이 아닌 그 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에 보면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50절과 5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공회의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나라의, 유대 땅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최종적인 그런 결정권자들의 모임입니다. 70여 명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중심된 이들, 또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성을 가진 70여 명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높은 귀족 집안의 그런 명망가인 것을 우리가 이 공회위원이라는 말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씀하므로 이 요셉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선하며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실된 사람임을, 그의 성품이 참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마가복음 15장은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기서 그들은 그 바로 앞에 공회위원이기 때문에 공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자라 여기면서 그를 이 공회 석상에서 고발하게 되고, 그 고발된 것을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2차례나 찾아가서 계속 결국 요구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한 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할 때에도 그들의 결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까지 설명이 되어집니다. 한편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태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비록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예수님 제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이렇게 있고 난 후 이 요셉이 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자신,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둔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하게 됐을 때 이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그러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목이 사실은 정치범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예수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또다시 고발하고 또 문제를 삼게 되면 요셉이 매우 난처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심하게는 예수의 무리라 하면서 같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말할 때 빌라도에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이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당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옳차고 다부지게,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는 겁니다. 전혀 마음에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나아갔다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이것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나를 또다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꺼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오히려 아주 다부지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12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또 남은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옥에라도 가겠다,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다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그 자리,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준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지내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참 제자인가? 누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빌라도 앞에 나아가면서조차도 당돌하게 나아갔던 요셉이야말로 참 제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는 다 도망치고 없는 그 자리에 요셉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지는 주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행실로 살아가더라도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꿋꿋한 요셉 같은 그러한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이 아침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지금 오후 3시경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거의 다 되어지면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들은 안식일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을 지켜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그 앞에 날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의 이 구약 시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것을 그 말대로 안식일 날 요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신 날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새 안식일,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해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신자의 삶에도 준비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앞두고 그 전날에 주님 앞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로 나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토요일날 하루는 토요일날 적어도 오후와 또 저녁이 되어서는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다른 어떠한 번거로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 주말 저녁을 보내고 난 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지금 54절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우리의 삶에 묵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에 따라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4일이나 며칠이 지나고 난 후 이제 다시금 그 무덤의 문을 열고서 그 시신을 다시 향품과 또 향유로 그 시신의 그 부패함과 그 썩어짐을 더 잘 마무리하게끔 하는 장례 예법을 가졌던 겁니다. 계명을 따라 이제 안식일에 쉼을 가지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앞둔 이날,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육신은 사망의 권세에 눌려 무덤에 묻히셨으나 이제 그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여 맡겨드린 후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라, 다시 살아남을 소망하는 자라,
이렇게 나 자신의 삶이 그렇게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육신 무덤에 내려가신 후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후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아래 사흘간 놓여 있었으나 그러나 모든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고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 삶이 부활의 영광 속에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인생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